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 내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혹은 궁금했던 그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무렵에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모압 평지가 어디냐 하면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그 다음에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요르가 흐르다니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헐몬산에서부터 쭉 흐르는 단에서부터 흐르다, 요르단, 그게 요단강인데, 요단강 맨 밑에쯤에 보면 사해라고 해서 물이 이제 딱 가두어지는 그 사해바다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건너가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죠. 지금의 어느 나라냐? 이스라엘 요단강 오른쪽에 보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요르단이 있고 요르단 위가 그 시리아가 있어요. 시리아. 요단강만 건너면 여기는 요르단, 여기는 시리아. 저희가 지금 협력했던 선교사님 중에 요르단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시고, 저희 그 지금 박사과정에 수업 듣는 학생이 요르단에 지금 계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관심인데, 여튼 요 강만 넘으면 되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합니다. 1부, 2부, 3부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기어 적어 놓으세요. 신명기는 모세가 3번 모압 땅에서 설교한 건데, 설교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광야 40년 동안 물을 주시고 구름을 덮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줬던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부가 끝나고 2부 설교, 신명기 2부의 설교를 보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 광야에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율법을 재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하나님이 안식한 이유가 출애굽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그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뭘 얘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늘 되새기는 그 얘기를 모압 2번째 설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묵상하는 목사는 능력이 계속 나가는 거고, 성도들도 그 능력이 있는 거고, 1년에 성경책 한 번도 안 보고 뭐 옛날에 성경책 몇 번 한 사람은 그 옆에 그 가지도 마세요. 아셨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 묵은 은혜 가지고 꼭 맞지도 않는 썩은 변질된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 근데 딱 바깥에 성경 안 보는 사람하고 말도 하지 마.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가지도 마. 아셨죠?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아멘. 충만해요, 지금.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두 번째 설교에서 율법을 재세우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복 받는 길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결론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누구를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은 여러분 일평생 남은 생애 동안 복 받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차지하는 땅 10절 보세요. 10절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진짜 척박해요. 어떻게 거기서 사람이 살 수가 있나. 그래서 그 사람들 농사 지을 때 스프링클러 아시죠? 칙칙칙칙칙 뿌려가지고 농사 짓고 땅에다가 그 수도관 묻어가지고 그 수도관으로 농사를 지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비가 오고 강에다가 물을 끌어다 쓰는데 이스라엘은 돌밭이어가지고 농작물을 심으려면 전부 밑에다가 수도 깔고 그 수돗물로 농사를 지니까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근데 그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이 거기는 젖들이 많이 나오고 목양을 하니까 그리고 꿀이 많아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땡. 땡. 누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렇게 설명하면 속으로 보세요. 땡.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10절에 애굽 땅과 같지 않대요. 여러분 애굽 땅은 우리가 말하는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집트는 농사하기가 좋은 나라일까요? 농사하기가 안 좋은 나라일까요? 주영집 아니 좋은 나라. 이집트에 가면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이 나일강이 있는데 이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이 강물에 있는 흙 같은 거 좋은 흙이 전부 논과 밭에 덮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좋은 흙이 쌓여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갖다가 흙을 파고 흙을 그 씨를 넣고 덮지도 않고 그냥 뿌려만 놔도 농사가 잘 돼요. 여전 이집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진짜 이집트 땅이에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이라고 해서 4대 문명이 생긴 것처럼 이집트는 그렇게 그냥 그 강에서 물 끌어다 써서 농사가 하기 때문에 좋은 땅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가는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절에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처럼 비가 와가지고 지하수가 땅에 가득해서 그 지하수 파서 쓰는다. 안 그래요. 와디라고 해서 이스라엘은요 돌산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평평한 평지도 막 강이 돼버려. 근데 몇 시간 지나고 며칠 지나고 나면 그냥 척박한 바위가 있는 땅이 돼버리기 때문에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느냐?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 처음 들은 얘기고 궁금했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신학자들이 말했던 목사님들이 말했던 양의 젖과 꿀이 벌꿀이 있는 그래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비가 와서 그냥 다 흘러버려서 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농수도 없어. 그냥 비 주면 농사가 되고 비 안 주면 비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땅.
즉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근데 하나님이 12월과 11월에 우리로 말하면 겨울이죠. 겨울에 이른비라고 그래요. 그 이른비로 농사를 시작하고 3, 4월에 추수할 때 바짝 비가 내리는 늦은 비를 통해서 10월과 11월, 3월과 4월에 비를 딱 2번 오는데 그 2번 오는 그 비로 먹고 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농음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살고 안 지켜주시면 죽고 하나님이 비 주시면 살고 비 안 주시면 죽는 그 땅,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자,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 보기에는 척박하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박복하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면 나는 젖과 끓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신명기 11장 12절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리로 말하면 일평생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아침에 4시에 교회를 출근합니다. 새벽 2시에 교회를 퇴근하고 교회를 집으로 와요. 그러니까 딸 하나 있지만 졸업식, 입학식, 유치원 데려가고 이런 거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선임 목사가 돼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기쁨이 졸업식인데 한번 가도 돼요? 그랬더니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식에 갔어요. 그랬더니 예쁜 그 교복 유니폼을 입고 기쁨이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제가 걔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와서 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고 하나도 안 보이고 끝까지 계속 코 파는 것도 보이고 막 웃는 것도 보이고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도 보이고 걔만 보다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치원 졸업식에 뭐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 안 나. 걔만 이렇게 보고 왔던 거 기억나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 사랑해서 아들 죽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일평생 나를 지켜보신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왜 우리가 절망하느냐? 왜 속상하느냐?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관심 없는 것 같아. 내 기도에 관심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히브리서 2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 아들이 된 순간부터 계속 우리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재수없는 인생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제발 가나안 땅에서 나만 잘 섬기면 내가 너희 책임져줄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잘 섬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